그 친구가 먼저 그것을 외워버리니까 정말 정신적인 그런 공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었는데 뭘 외워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난감한 그런 상황 가운데 어찌어찌하며 그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그는 집에 와서 잠을 청하게 되었는데 도무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몸을 뒤척이고 저렇게 몸을 뒤척이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 음성이 너의 신앙은 가짜가 아니냐, 지금 너의 신앙이 그게 뭐냐, 네가 정말 신앙인이냐 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었는데 정말 내가 잘못된 신앙,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사이렌 소리가 크게 울리게 됩니다. 무슨 사이렌 소리일까? 바깥으로 뛰쳐나가게 되지요. 그런데 일본군이 비행기를 가지고 진주만을 공격하는 이런 모습이 있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그런 공격이었지요. 이 모습에 자기는 기관총 잡고 있는 쏘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었는데 그 기관총 쏘려고 그 기관총 있는 그곳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총을 당겨서 방해서를 당겨서 비행기를 향해서 기관총을 쏘려고 했는데 보니까 총알이 없는 것입니다. 총알이 없고 공포탄만 거기에 채워져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저기 공격하니까 쏘기는 쏴야지. 그리고 방아쇠를 당기면서 기관총에 그 공포탄을 계속해서 쏘아갑니다. 그런데 한참을 쏘다가 보니까 정말 한심한 거죠. 비행기는 엄청난 그런 것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총알이 날아가지 않는 그런 공포탄만 계속 쏘고 있으니까 좀 한심하게 여겨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다시 그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주시죠. 너는 지금까지 진짜 총알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구나. 내 신앙의 모습은 정말 공포탄만 쏘아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구나. 이런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공포탄을 쏘는 것처럼 일본군이 비행기를 가지고 엄청난 폭격을 가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진짜 총알을 쏘지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공포탄을 쏘는 것처럼 내 신앙의 모습이 마치 그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구나.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지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성경 공부 책자를 만들고 그리고 이를 이끌어간 도슨 트로트맨과 함께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복음 전파에 크게 사역을 감당했었던 로이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젊었을 때에 그런 체험을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배에 참여합니다. 매 주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아무 일도 없을 때,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고 좌절해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믿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어려웠을 때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광야, 그곳을 떠나서 르비딤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신광야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이 신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달 정도 되어서 바로 거기에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역사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출을 먹은 이후로 그 이후로 다시는 만나가 내리지 않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광야에 있을 때에 그들은 만나에 질렸다고, 이제는 왜 우리가 이제 애굽 땅에서 먹었던 그런 음식들, 그리고 또 고기가 없다고, 그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한 달 동안이나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며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광야를 떠나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조금 오래 거기에 눌러 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는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오래 머물며 거기에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먹는 것, 그리고 이제 고기 뜯는 것까지도 조금도 걱정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먹게 하신 이 신광야를 떠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거기에서 먹는 것, 그리고 그 만족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먹는 것, 이런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가나안 땅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모습을 갖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여기가 우리가 거할 곳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여기가 천국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오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그리고 행하는 모든 것들, 모든 것에 있어서 만족합니다.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있습니다. 뭐 먹는 거 가면은 어디든지 가서든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언제든지 즐기고 있습니다. 여기가 천국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는 잠시 거쳐가는 곳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가라고 명령하시고 오라고 명령하시면 여기에 우리는 영원히 거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그 이름의 의미는 원기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르비딤에는 물이 많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개울도 있었고, 그리고 우물도 있었고, 그리고 물이 풍성하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면 지쳤던 모습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얻기 때문에 바로 그곳 이름을 르비딤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거기는 마실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정말 큰일 나게 된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곳을 가게 되었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의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들까지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나온 이후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이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오늘 성경 2절과 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모습, 그동안에 참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기까지 따라오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모습 가운데 정말로 믿음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성경에서 세 가지의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드러난 믿음 없는 모습, 그것은 그들이 막상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일으켜주셨던 놀라운 능력의 역사, 그것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10가지의 재앙으로 인하여 완악했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그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와 그의 군대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시는 이런 역사도 일으켜 주셨습니다. 광야에 나와서는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고, 신광야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밑추라기를 주셔서 먹고 마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그렇게 역사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에 마실 물이 없다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그들은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면,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면,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전에 행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모습, 그 모습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살려고 르비딤으로 가게 된 게 아니죠. 거기는 잠시 거쳐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는 것, 그것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을 가는 데에 거기는 잠시 거쳐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다. 지금 여기는 잠시 거주하는 곳일 뿐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3절 후반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까? 물론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 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것은 전혀 고백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잘못 인도하여서 우리와 우리 모든 백성들 그리고 우리 가축까지도 여기에서 다 죽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조금만 있었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모습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혀 믿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까,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도 믿지 못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2절 후반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호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입니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 이 물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실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까? 이것에 대한 시험 그리고 의심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 르비딤에 물이 모두 말라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땅을 판들 거기에서 물이 나오겠습니까? 광야의 땅을 아무리 파도 물이 나온다고 하는 거, 그거는 불가능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물이 없다고 그래서 그 주변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물 있는 곳에 가서 물을 떠온들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가능하지 않은 이런 모습들이 있죠. 이런 상황,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의심합니다. 이제 우리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자 힘든 일, 어려운 일,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에 닥치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모세는 어떻게 행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투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17장 2절 그리고 7절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다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툰다라고 하는 말은 리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싸우다, 다투다, 언쟁하다, 꾸짖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투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투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수없이도 많은 그런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도록 책망하고 꾸짖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무엇과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아니다. 그게 우연적으로 그런 게 일어난 일일 수도 있지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이런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행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못 믿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모세의 믿음이 여기서 다툼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울부짖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하소연과 탄식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의 기도의 모습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세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그런 모습이 먼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의짓고 부르짖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먼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바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바로 왕이 완악한 모습을 보이자 바로 앞에 나가서 모세는 그가 짚고 있던 그 지팡이를 그 나일강을 치게 되자 나일강 물이 핏물로 변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옛날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동일하게 지금도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이끌고 바로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바로 그리고 반석을 향하여 그 지팡이를 치게 될 때에
그 지방이 갈라지며 거기서 물이 나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먹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모세의 믿음이었고, 이 모습 안에서 모세는 응답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할까? 이런 것들을 돌아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세와 같은 한결같은 믿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예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예전에 나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그 능력의 역사를 나는 체험했는데 오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죠? 그리고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의심이 생깁니다. 불안합니다. 걱정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시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점점점 그런 어려움이 해결해지지 않을 때에 실망하고 좌절하여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면, 그 능력의 역사를 체험했다면, 동일한 그 능력의 역사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